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그때 뭔가 씌었다 뭐 그런 말들을 하지요. 내 의지나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악한 영이 이 사람을 휘두르면 그 사람은 또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쓰인 사람은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뭐 악한 영이란 말은 없지만 그 뒤에 3절에 나오는 성령과 대비해서 그 이전에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계시지 않았고, 그러니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우상이 정말로 참 신인 것처럼 그렇게 홀려서 그대로 끌려다녔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더니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실제로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저주했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부르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계시니까.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상이 진리인 줄 알고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전하고 또 우상을 붙들고 그 앞에 빌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다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욕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너희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면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그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또 직분 수행을 도우신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선한 사역을 하도록 도우신다. 지금 이 바울은 12장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주할 자로 부르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이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안에 은사가 많다. 그런데 그건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그런 은사가 생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 또한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직분, 사역, 이게 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나타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 사역, 직분, 이게 다 교회의 핵심들인데 그 핵심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피곤해지고 사역이 잘 되지 않고 또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직분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면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역이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성령님을 힘입어 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해야만 그 일이 즐겁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참 피곤하고 잘 안 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뭐 권사님들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열심히 이제 잘 적어서, 우리 대부분은 이제 잘 적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냥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는 분들은 대부분 없겠죠. 대부분은 기도의 책임을 맡았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담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온 성도들이 이 기도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을 힘입어야 모든 일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수행할 때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혹은 교회의 교사로서, 사역대원으로서, 혹은 또 작은 봉사의 일을 맡은 그런 또 봉사의 섬김을 할 때에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성령을 힘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직분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단조로운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성령께서 주신 은사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잘 가르치는 이런 것, 이것도 성령님 주신 은사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도 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평신도들 가운데, 일반 성도들 가운데, 사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 아마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여기 10절에 여러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무당이나 점쟁이가 뭐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방언 통역함,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좀 우리 이 시대에 좀 낯선데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이런 방언, 이런 방언도 있고, 또 이 시대의 방언이라고 말하면 또 다양한 외국어, 여러분 이때는 이 헬레니즘 시대, 이 헬라 시대에는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서로 섞여서 살던 때니까 여러분 이때에 통역을 잘하는 것, 다른 언어들을 잘 번역하는 것, 이런 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은밀한 말로,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닌 은밀한 말로 기도하는 이런 어떤 방언에 있어서 이걸 또 듣고 통역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은사,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근데 이게 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양하지만 이 모든 은사는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은사 가진 사람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자기가 뭔가 뛰어나서 은사를 내가 받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내가 금식을 얼마 하고, 내가 이렇게 뭐 찬양을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누가 특별히 특출나게 뭔가를 잘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공로로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은사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또 은사끼리 비교하는 사람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랬습니다. 특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서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높다, 이거 경쟁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전부 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지 누가 특별히 특출나게 뛰어나서 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쭐할 것이 아니고 같은 성령님께 받았기 때문에 은사끼리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유익을 위해서.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유익입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말은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끼리 잘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골고루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들이 잘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해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가르칠 때에 늘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요즘은 이제 많은 장비들이 짓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접 이제 나무를 자르고 대표질을 하고 혹은 또 못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필요한 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치를 가진 사람도 있고 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대패를 가진 사람도 있고 도끼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은사가 뭔가 하면 이런 연장 하나씩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예언하는 것을 받았고, 저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졌고, 다 장비 하나씩 이제 그 연장 하나씩을 가진 거죠. 근데 망치던 사람만 여러분 있으면 집이 지어집니까? 안 되는 거죠. 톱을 가진 사람만 있으면 이게 집이 안 지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연장이 같이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톱질이 필요하면 톱 가진 사람 이리 오세요. 여기 톱을 좀 여기를 좀 잘라주세요. 그럼 와서 톱질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못 박을 일이 있으니까 망치 가진 사람 이리 와서 망치질 좀 해주세요. 그럼 와서 망치질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기 와서 찬양을 좀 하세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기 와서 지금 성도들 대접하는 일을 좀 하세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기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은사 가진 사람들이 순종해서 다 모여와서 자기 연장을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또 톱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이 잘 세워지는 것처럼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잘 이렇게 사용하면 그게 멋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은사를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오고 더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다.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다.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다 다양하지만 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은사, 내가 가진 주님께서 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내게는 어떤 연장, 어떤 도구를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서 그 은사가 있는 대로 그 은사가 필요한 곳에 내가 그것을 들여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를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또 내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 있는가? 주님 저에게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